오늘 여기 시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주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위협하고 핍박하고 못 살게 구는 저 대적들이 오히려 부끄러워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결론을 내려요. 자,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오늘 지은 시인데 85편은 국가적인 시고 86편은 개인적인 시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백절불굴의 사람이었습니다. 백전노장이었어요. 그는 육적으로도 전쟁터에서 승승장구하고 백전백승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수많은 사탄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과 위협 속에서도 패배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 다윗이 오늘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살면서 때로는 육체적 위협을 당할 때가 있죠. 그래가지고 암이 전이 돼서 전신에 다 퍼져가지고 사형 선고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음 정리하고 다 인생을 잘 마무리하십시오. 의사가 이런 선언을 했다면 청천날벼락 아닙니까? 아찔하지 않아요?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은 절대 이런 다급한 얘기 안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쨌든 이럴 때 우리는 절망할 수 있어요. 사업이 부도 직전에서 위태위태할 때 우리가 낭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인은 이런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환난 중에 어려움 당할 때 말할 수 없는 위협과 고통과 신음소리, 이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온갖 고난과 시련에 처했던 다윗이 순간순간 고비마다 잊지 않은 게 하나 있다면 그는 환경을 뛰어넘고 상황의 너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자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자기 시선을 고정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보면 낙담합니다. 현재 형편을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끝장난 것 같고 인생 끝난 것 같이 보일지라도 여기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면 여러분은 영원히 그 슬럼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위에 계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 시선을 고정할 때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간증한 이 집사님, 디스크 5번이 다 망가졌어도 하나님이 손대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니까 3일 동안 그 죽을 것 같이 힘든 몸 끌고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치유해 준 거예요. 저도요, 5번, 6번 사이에 디스크가 튀어나와가지고 신경을 꽉 누르고 있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한 7개월 정도를 잠을 못 자고 밤잠을 꼬박꼬박 새웠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서. 뭐 이 방법 저 방법 다 하고 옛날 15년 전 같으면 벌써 디스크 다 쪼개가지고 떼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일정상 잘 필요하다가 하질 못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만져주셨더니 지금 수술 안 하고 멀쩡하게 이렇게 다녀요. 왜 아멘 안 하는지 모르겠어. 배가 아픈지 그냥 아주 가지고 허리가 부러져 주저앉았으면 우리 목사 안 볼 텐데 어쩌다 또 하나님이 저렇게 고쳐줘요. 여러분이 아무리 못된 생각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고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양쪽 발에 굳은 살이 이렇게 붙어 다니는 것 같은 이 감각이 좀 둔한 거, 이것뿐이지 제가 뭐 큰 비행기를 기다리는 시간까지 15시간씩 타고 다녀도 다 버티잖아요 지금 뭐. 그래서 지난번 필리핀 가가지고는 야, 이거 한번 연습으로 공 한번 쳐보자, 이게 어떻게 좀 괜찮은 건지. 그래서 뭐 어차피 일정 마치고 시간 있길래 공 치러 가가지고 하루 공도 쳤는데 까딱 없어요. 까딱 없어.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병든 몸에 주의 성령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불치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니까, 마사지해 주니까 되더라 이 말. 이런 체험을 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겁니다.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래서 다윗은 고난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걸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봤어요. 눈길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여러분의 지금 현상들, 지금 여러분의 형편들을 보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없고 회복될 만한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그거 보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기도 듣고 구름 기둥으로 햇빛도 가리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이런 체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일까요? 환난 당할 때예요. 육체의 질병 환난이에요. 가난, 궁핍 환난이에요. 자식의 문제 환난이에요. 교회 어려움 다 환난이에요. 가정적으로 어려운 거, 교회적으로 어려운 거, 한국교회가 어려운 거, 국가가 어려운 거, 이거 다 환난이에요. 이런 데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 자신의 형편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시편 40편 17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가난하고 궁핍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주께서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대요. 시편 70편 21절에 보면 거기도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마시고, 그러니까 내가 핍박을 받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편 31편 2절에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견고한 바위와 보장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질병도 막아주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가정의 화도 막아주시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사람에게는 화가 그 가정에 미치지 못하게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시편 91편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해야 합니다. 실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관심을 한시도 놓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집요한 관심을 가지고 지대한 관심으로 우리를 살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 당하는 자는 자기 연민이나 자기 집착적 생각에서 벗어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다 함께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 부르래요. 병 들어가지고 육체가 비슬비슬하거든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가난하고 궁핍해서 내가 마음뿐이지 주님 앞에 뭔가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돈을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그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신대요. 그뿐이 아니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어려운 곤경에서, 어려운 지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걸 주변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지 않겠어요? 아멘 하는 자에게는 주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니 그랬는데 앉아가지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속으로는 아멘 하면 되지 겉으로는 무슨 방장맞게 아멘이요. 그런데 믿음은 표현하는겨.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 성경대로. 할렐루야. 이쪽을 쳐다보면 여기 세게 하라 소리인데 그래도 안 하는 우인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에요. 이 말은 반대로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신다는 거예요. 직접 느끼시는 분이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는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 이걸 겪어보신 분이에요. 왜 우리 속담에 과부가 과부 심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심정, 그 형편에, 그 상황에 처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질병 이런 것들을 직접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 사정을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기도를 하되 쉬지 말고 하래요. 쉬지 말고 계속 하는 겁니다. 시인은 지금 기도하는데 몇 번 하다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두드려야 돼. 어쩌다 내 목양실에 와서 좀 적당히 두드려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 안에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왜 자꾸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열 때까지 꼭 필요한 사람은 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 제가 없으면 못 열어요. 근데 있으면 연다 이 말이에요. 누가 왔나, 어느 집사님이 왔길래 왜 이러나 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라면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악한 자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예배가 진정성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일기예보 뭐 아무리 떠들어도 그것까지도 조언하시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면, 어제 예보를 딱 들어보니까 이제 금요일 토요일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 하는 걸 아시고, 비가 수요일 목요일 오게 해가지고 대지를 싹 식혀서 아주 선선하고 너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적합한 기온을 미리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야, 난 이 오묘하신 하나님 진짜 믿을만해. 믿을만. 여러분도 좀 체험 좀 해봐요. 자연 섭리까지 주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이 바꿔놓는 거 그거 못하겠어요? 해도 그냥 10도나 뒤로 밀리기도 한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해를 멈추게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이걸 믿어야지요. 나는 엊그제 뉴스 보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그대로 믿어지더라고. 그 중에서 메뚜기 재앙, 요새 러시아에 그 어느 지역에 메뚜기가 나왔는데 이 메뚜기가 작은 참새만한테 얼마나 큰지, 이만한 것들이 그냥 떼져가지고 새까맣게 와서 그냥 곡식이고 풀이고 막 모조리 다 받쳐서 없애버리는데 초토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10가지 재앙 속에 모세가 말 안 들으니까 메뚜기 재앙 줘가지고 그냥 모든 곡식을 다 봐서 먹으니까 모세가 손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통치하시고 임의로 조종하시고 이걸 운행하시는 이런 하나님이란 말이죠.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경건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경건하다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지 교만한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요즘 세상에 무슨 과학시대에 무슨 기도야. 기도가 옛날이라는 거지. 지금 우리같이 유식한 사람들이 무슨 기도야. 여러분 바보 소리 하지 마세요. 유식해도 기도해야 되고 무식해도 기도해야 되고 초스피드한 과학시대에도 기도해야 되고 옛날 과학이 발달하지 못한 때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는 옛날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영원토록 해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길이요, 문제의 해답인 줄 믿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굳게 믿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환난에서 기쁨으로 전환될 것을 확신했어요. 지금 환난당하는 자신의 처지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게 기쁨으로 전환된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던 겁니다. 시편 32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호위하시는데 보호하시기를 자기의
눈동자처럼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인체 중에서요 가장 빠른 속도감이 어디냐? 이 눈동자, 눈꺼풀이에요. 그래서 빠른 걸 표현할 때 눈 깜빡할 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빠를 때, 아주 빠른 속도감을 얘기할 때 아이고 세상에 눈 깜빡할 사이였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동자를 지키듯이 이렇게 아주 신속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하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인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비록 환난 중에 있으나 안정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는 물밀듯이 거세게 반대하는 세력들과 원수들, 대적들이 막 공격해 오지만 그는 한 발짝도 뒤로 밀리지 않고 팽팽하게 맞서서 그들을 물리치고 대적하는 모습을 우리가 시인에게서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으면 자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에 있으면 자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이 교회에, 성령의 이 땅에 임하시면 자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통일이 불가능해요. 정치적으로 불가능해요. 어저께 전직 대통령 영부인께서 갔다 왔지만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냥 몇 가지 시설 돌아보고 뭐 좀 위문품, 경력품 준 것밖에. 여러분, 그 지도자라는 그 친구, 새파랗게 젊은 친구가 불러놓고도 이건 의전도 아니고 예의도 아니고, 그러고서 만나주지도 않고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통일은 대박 아니라 소박이라도 소용없고 쪽박이라도 소용없고, 결국 통일은 하나님이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독일 교회가 기도했더니 결국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것처럼 대한민국 통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전부 시청 앞 광장, 남대문, 광화문 일대를 다 메꾸는 이런 기도 현장을 만들겠다는데, 이걸 외면한다고 하면 이건 말도 안 되지요. 부모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이걸 안 간다고 그러면 그건 소도 아니죠. 이걸 안 간다는 건 이거 개도 아니죠. 말만 안 되고서 소도 안 되고 개도 안 되고 돼지도 안 되는 거지. 주님은 우리에게 인자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멸망에 이르러요. 11절에 보면 주의 인자는 우리를 주의 도로 가르치셔서 바르게 행하도록 하는 인자인데요, 시인은 주의 도로 가르침 받는 자는 잘 살게 되고 바르게 산다는 거예요. 5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속성이 선하신 분으로서 사죄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는데,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노하기를 참고 또 참고, 우리가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돌아올 때까지 참고 또 참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구하기를 기다리셨다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자기를 보실 뿐 아니라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시인은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여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자기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귀를 펴시고 응답하신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시인은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더 확신 가지고 기도할 수 있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분이 친히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슬픔 당하시고 최후로 하셨단 말이에요. 느껴보셨단 말이에요. 그 느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오냐 알았다, 오냐 걱정하지 마라.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냐 알았다, 오냐 염려하지 마라, 내가 도와주마, 내가 해결해 주마. 할렐루야. 이런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큰일 나네. 이제 두 번째니 언제 끝나나? 두 번밖에 없어요.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요, 그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때 성도는 이사야 11장 9절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는 말씀처럼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섭리,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이런 성도들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 안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자이시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뭐라면, 하나님은 다른 어떤 신과 비교가 안 되는 절대자라는 거예요. 전능자라는 거예요. 창조자라는 겁니다. 이 지상의 모든 걸 통치하시는 통치자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이 나와야 돼요.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 독존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분이다. 안 계신 곳이 없고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다.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예배가 진정성이 있어요. 그럴 때 이 예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위로받고 소망 얻고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가니까 자유함이 있는 거죠. 돌아갈 때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인은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확정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결심하는, 확정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면서 이제부터는 한두 시간, 하루 이틀, 1, 2년이 아니라 내 평생, 내 일생 나는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확정하고 있어요. 시인은 주께 향한 것 이외에 더 우선할 일, 더 중요한 일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를 13절에서 말씀하죠. 자기 자신을 지옥에서 건지움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사망에 들어가 마땅한 자신을, 그리고 노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 백성으로 자기를 건져주신 데 대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나는 나의 일생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평생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겠습니다. 이 찬송은, 이 영광은 나뿐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우주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14절로 17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를 향한 원수들의 포악한 행위도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원수들은 계속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발광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반대하고 압박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이런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상한 현실은요, 이런 자들 중에는 성직자도 있고 평신도 지도자들도 있어서 하나님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일을 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자들이에요. 직간접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일들을 해요. 교회와 관련된 일들을 해요. 성직자, 목사의 신분을 가지고 평신도 지도자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실제 그들의 안중에는 하나님이 있질 않아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자들. 이제부터 우리는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다윗처럼 우리의 힘을 강화시켜서 대적들을 맞서 이길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지금 자기를 학대하는 자를 처벌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나를 떠나시니 그것이 저들에게 틈이 되어 나를 학대하고 있습니다. 속히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쓰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려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 주시는 걸 보고 나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저 세력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아,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보여달라는 게 오늘 내용의 결론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잘 돼야 하나님 영광 드러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부유하고 형통해야 주님의 영광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총 주세요. 날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주세요. 내가 잘못했구나, 착각했구나,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야면 나를 공격하던 자들이 부끄러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에 계신가요?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대를 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